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4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느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까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개들이 주인과 살다 보면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인 줄 안답니다. 제 절친한 친구가 오래전 개를 키우면서 겪었던 일입니다만 개를 너무 이뻐하니까 이 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집의 둘째 아이를 이 개가 깨물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개가 주인이 자기보다 딸을 더 사랑하는 그것에 질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물었더니 지가 개라는 것을 가르쳐줬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저희 집에도 주인 잘못 만나서 개 고생하고 있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견종은 골든 레트리버입니다. 머리가 좁기로는 5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개는 절대 앞서서 말씀드린 제 친구네처럼 그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지가 아주 맛있게 먹는 그것을 뺏거나 또 혹은 아주 좋아하는 장난감을 뺏으려고 하면 그때 순간 견성을 잃어버리고 어르렁거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요 근래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식구들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면 옆에 앉아서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너무 빤히 쳐다봅니다. 지나칠 정도로 빤히 쳐다봅니다. 그렇게 쳐다보는 눈을 보느라면 저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나도 좀 주지 그렇게 말하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식탁에서 뭐가 하나 툭 떨어지면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잽싸게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집어먹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식탁에서 이 녀석이 그렇게 하는 일이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상에서 뭐 떨어지는 것 없나 하고 저희들 식탁에 앉기만 하면 잽싸게 와서는 그렇게 고개를 쳐들고 쳐다봅니다. 성경 말씀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꼭 그러더니 그걸 저희는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21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날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이어서 많이 등장하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동네가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 비슷해서 그렇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인근에서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으니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지만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 사람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 외침에 대꾸를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다 못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 뒤에서 소리지는 제 여자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너 유대인 아니니까 내가 너한테 해줄 거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포기할 줄 모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과연 조금 전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의구심이 드시죠. 도무지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서 볼 때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상황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번에는 더 가혹하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더 심한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누구든 이 대목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 중에 있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실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것을 두고서 제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속내가 바로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제자들의 말은 어떤 의미로 이해됐습니까? 예수님, 제발 저 여자가 저러는데 좀 도와주시죠.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인 너희들은 그냥 너희 신에게 가서 빌어라. 그리고 그 신이 고쳐주기를 바라라. 지금 제자들에게 지배적인 생각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여인은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제자들의 그런 생각을 비난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중풍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그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의 기와를 걷어내고 지붕을 뚫고는 글로 이 예수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자, 말씀은요, 이 사건을 단지 그냥 한 중풍병자가 있어서 인파로 인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의 기와를 걷어내고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내려놓았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와를 걷어내고 지붕을 뚫었다는 말도 사실은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없고요. 누가가 이후에 삽입한 부분입니다. 그냥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짧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치에 온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몰라도 이 몰려든 많은 인파로 인해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분위기였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들이 인근에서 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수십 리 밖에서 왔을 텐데 그들의 그런 간절함과 또 수고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것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그 즉시 그들을 칭찬하시고 고쳐주신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정말 이 친구를 고칠 희망으로 먼 길을
혹독한 고생을 감내하면서 주님께 데려온 것이 분명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처음 있습니다. 시나고가라고 불리는 토라를 읽어주고 함께 모여서 유대교를 전통성을 이어가는 중요한 장소죠. 그 회당장입니다. 그 시대로 볼 때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회적 위치가 있고 일반 유대인들과는 틀리 종교적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지만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상당히 위험 인물입니다. 아직 그 실체가 정확히 판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듣기에는 출처가 불명확한 굉장히 위험한 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예수님은 위험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욕하는 자다. 그래서 마침내 처참한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로 내몰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에게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유대교회의 종교 지도자가 가서는 그 발 아래 엎드리고 자기의 집에 와서 죽어가는 외동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만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정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려고 그 집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여정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물이 지어가는 예수님의 그 행렬 뒤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 자신의 혈루증이 그저시 나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일행들은 차가의 순간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경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와중에 자신들에게 던진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망해가기만 합니다. 그걸 반증이라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무리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상황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서 누군가의 병을 고칠 만한 그런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당사자인 여인이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 떨면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중풍든 친구를 예수님께로 메고 온 사람들,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모두가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인의, 가족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또 자기 가족의, 친구의 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오직 바다와 귀신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그분,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병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병자를 보고 그 환부를 만져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으로 있는 것 한 가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어야 한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엄밀히 말하면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이방 여인 룻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비록 이방 여인이라는 그런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고운 신성을 가졌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이곳 유대 땅까지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는 그런 효심으로 어머니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자신이 이방인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남편을 잃은 과부라는 그런 편견이 있을 법한 그런 위협과 핍박을 무릅쓰고서 보아스 자신의 밭으로 나왔다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그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가 베푼 몇 가지의 은혜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죠. 앞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이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거나 혹은 다른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식소들과 함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죠. 21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자, 이게 소녀가 맞는지 소년이 맞는지 전해준 사람과 어떤 사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룻도 그래서 보아스가 자신에게 보아스의 식솔들과 가까이 있도록 배려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도 역시 룻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 절이지 않습니까?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소녀였다가 소년이었다가 소녀였다가. 자, 21절과 22절을 보면 약간 표현이 틀립니다. 소녀든 앞서서는 가까이 있으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함께 있으라. 이렇게 우리말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두 가지가 동일한 어원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어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이 다바크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가까이 붙는다. 두 번째는 극복하다. 또 가까이 가다 혹은 집착하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 이런 다양한 의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 다바크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2장 8절의 말씀, 보아스가 룻에게 내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야 되죠. 거기에도 동일하게 이 다바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21절, 22절 모두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관심이 있는 것에 가까이 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괴로울 때면 그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아니면 날이 너무 좋아 혹은 날이 꾸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생각이 들 때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멍 때리기 좋은 곳, 자신이 좋아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또 대개는 자신이 관심 있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든 어떤 대상이든 그것에 은연중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것에 우리도 모두 다바크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다바크의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 혹은 내 삶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내 생각의 분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많은 관심을 두고 시간을 할애하고 생각의 분량을 할애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그것에 여러분은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평안과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그를 오늘 나오미와 보아스처럼 그런 곳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은 어디로 인도하고 싶으십니까? 술꾼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술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누구든 관계없이 자신의 도박판으로 그 사람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자리와 도박판이 아닌 생명과 사랑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최고로 인정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 룻기 2장의 마지막 절 23절이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합니다. 룻은 보리 추수가 끝나는 7째 주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노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양식이 없는 그들이 있어야 할 것은 당연히 풍족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보아스의 보리밭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멸시와 천대 차별의 아픔을 겪어야 할 룻이 있어야 할 곳은 친절하게 자신을 살펴주겠노라 다정하게 말하는 보아스의 식솔들 곁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서운 추위가 딱 좋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압니다. 에어컨 앞으로 가시는 분은 어땠죠? 모닥불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음대로 어디든 다닐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안한 전국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조차도 어디 편히 둘 곳이 없습니다. 전례 없이 심신이 마음 놓고 의지할 곳이 없는 지금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주님의 곁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반겨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유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곁입니다. 지금은 유례없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외적 상황은 비록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다른 모임을 갖는 것이 힘들지만 이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그럴 때입니다. 개개인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에 전력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껏 배우고 익힌 것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어젯밤 아주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가장 가까운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 왜요? 교회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위법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옥상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그것도 지적사항, 인적사항 기록했냐 해서 했다 그랬더니 그곳에 생년월일 빠졌다고 그것까지도 적발 대상이라고 합니다. 꼼짝없이 교회는 벌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일을 앞두고 날벼락에 떨어진 셈이죠. 아니 어떻게 그들이 그걸 알고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 주변에 주민이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굉장히 큰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목사님 부임하신 이후로 그동안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 무심양면으로 직업정성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교인들이 모여서 마스크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일일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겪어야 할 배신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죠. 여러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마시고 주변의 시선과 이해관계에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곁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은혜가 있는 곳으로 힘써 나가십시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 가까이 있어야 할지 혼돈스러운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곁이어야 하며 말씀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육신이 의지할 곳 없는 지금,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마음 풀 곳이 없는 지금, 우리가 더욱 주님의 곁에서 말씀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런 의지를 꺾으려는 모든 시도와 방해를 막아주십시오. 우리 또한 그 난관을 극복하고 이길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결코 꺾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